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선지자 그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는 제사장 출신으로서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겔을 포함한 남유다 유다인 포로민들은 남유다로부터 약 1,500km 떨어져 있던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발 강가에 정착하게 되었고요. 포로로 끌려온 지 그렇게 5년이 되는 째에 하나님께서 포로민들 가운데 에스겔을 선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이후에 에스겔은 그렇게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약 22년 정도를 사역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자들 중에 에스겔만큼 사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자도 또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만 유독 기이한 행동들을 명령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하단에 있는 조그마한 미니어처 그걸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에스겔서 4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토판 위에다가 흙으로 만든 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라라는 명령이고요. 또 맨 위에 있는 누워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며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게 하셨고, 그것이 끝나고 이어서 남유다의 죄악값으로 40일을 또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총 430일을 몸을 뒤척이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에스겔은 자야만 했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몸을 줄로 꽁꽁 묶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430일 동안 에스겔의 잠자리가 결코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는데 하루에 20세겔씩, 우리 지금 양으로 따지면 라면 2봉지 양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 라면 2봉지 양을 때를 따라 먹으면서 물은 한 600ml씩 하루에 그렇게 마시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루를 모아서 떡을 만들 때 그 떡을 쓰는 불이 소똥이었다는 겁니다. 땔감이 아니라 소의 똥을 말려서 썼던 그걸로 태워서 떡을 굽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다음을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의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 무게를 달아 셋으로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첫 다발은 불에 태우게 하고 두 번째 다발은 칼로 치게 하고 나머지는 바람에 날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었기 때문에 아마 보기에도 흉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구약의 선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이한 행동들, 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에스겔에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스겔의 기행 가운데서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가장 대단했던 건 뭐였냐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에스겔이 보여준 반응과 태도였습니다. 먼저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성소, 즉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너희 죄악에 대한 심판의 징표로 그것들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나 그날,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성전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의 자녀들까지도 침략자들의 칼에 다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작정되었고 계획되었다는 것,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확증해 보이고자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기 바로 전날 그 사실을 미리 언급하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뭐라고 하죠? 아내가 죽은 이후에 너는 큰 소리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 티나지 않게 그냥 마음으로 조용히 탄식만 해라. 또한 내 죽은 아내를 위하여 어떠한 장례 절차도 진행하지 말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같이 행동해라. 이처럼 하나님은 갑자기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겠다, 데려가겠다는 말씀도 황당한 일인데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애도의 방식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장례식조차도 생략한 그런 이상한 모습들은 장차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백성들이 그 심판 가운데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남유다의 모든 것들이 짓밟히고 빼앗기고 큰 고통 가운데 처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에스겔의 너무 이상한 태도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 사람아, 내가 보기만 해도 기뻐지는 내 사랑을 내가 이제 갑자기 앗아가더라도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곡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네가 보기만 해도 기뻐지는 너의 사랑. 만약에 에스겔과 아내가 사이가 서로 앙숙이었다면, 그래서 왼수같이 지내고 남남처럼 지냈더라면 어쩌면 그에게서 아내의 죽음은 그렇게 슬프거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우스갯소리로 박수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아내 사랑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네가 보기만 해도 기뻐지는, 너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네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죠. 이토록 에스겔이 그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아내는 그동안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보여주었던 이상한 행동들, 우리가 아까 그림 속에서 봤던,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이상해진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이한 행동들을 행할 때에 그의 아내는 에스겔 곁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남편을 향하여 누가 뭐라고 해도 아내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해 주었고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에게만 하는 말씀하셨고 에스겔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아내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의 아내는요, 남편이 하는 일에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할 거냐고, 다른 남편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겠냐고, 그 선지자라는 거 그거 그냥 때려치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언제나 에스겔 편이 되어 주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내가 에스겔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의 유일한 동역자였고 지원군이었고 또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그 아내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에스겔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그냥 뺏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동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에스겔의 반응이라는 거죠.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간 것에 대하여 에스겔은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전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를 위한 장례식도 과감히 생략을 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줄까요? 그것은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그렇다면 에스겔은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례식조차 치르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순종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제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제게 있는 것 하나님 마음껏 가져가시고 마음껏 취하시고 하나님 필요 없으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주인님 마음대로 종된 저의 것을 쓰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확신 있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한 고백이 머릿속의 상상이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아니,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느 수준까지의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취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질 때 에스겔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종된 우리의 소유를 가져가실 때 우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물어보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고 뺏어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이, 그 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암만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독선이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 무지와 불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려 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셔서 하나님은 너무 독단적이신 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 우리의 무지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태어나자마자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어차피 데려가실 거면서. 왜 기다렸죠? 부자지간의 정을 더 돈독히 해서 테스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 기다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즉시 바치라 하지 않으시고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만큼 그의 믿음이 장성해지고 단단해지고 굳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났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만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그 믿음을 이삭을 바치는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데 사용하느냐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기꺼이 바칠 만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힘든 일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요. 100세에 낳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어려웠다고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명령하신 그 날부터 아브라함이 며칠이고 버티면서 짐을 쌌다 풀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 끌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꼬박 3일이 걸렸는데요. 아브라함이 며칠 만에 거기 도착합니까? 3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 얘기는 중간에 미적미적되거나 망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가는 여정 속에서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거나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요나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나님 헷갈립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죠? 하나님 잘못 왔습니다. 길이 삐뚤삐뚤 났습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변명과 핑계만 가득 됐을 겁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3일길 걸리는 모리아산까지 3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를 요구하신 건 역시도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셨기 때문입니까?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이 하나님의 억지와 독선에 못 이겨서 어거지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아내를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에 반대하거나 그 말씀에 억지로 순종을 했더라면 우리는 그 뒤에 얼마든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에스겔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제 아내를 데려가셔야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늘 이런 식입니까? 왜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내 아내를 취하여 가십니까? 그러한 서운함, 불평, 원망.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 못해 먹겠습니다. 당장 선지자 때려칠랍니다. 다른 사람 찾으시죠. 라고 하면서 사역을 포기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에스겔에게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잃고 나서도 에스겔은요 흔들림 없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스겔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과 아내의 그 상처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그의 안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종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우리의 자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요구하실 수 있고 마음껏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시거나 독선적인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더 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박힐 때 그것은 무엇으로 여기셔야 됩니까? 준비됐다는 걸로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되었군요. 하나님, 이제 제 믿음이 그만큼 자라났군요.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피할 길을 또 내어주시지 않을까요? 뭔가 제 살 길을 또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100년 남짓한, 한 세기 남짓한 그 짧은 생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영원토록 길고 장구한 그 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기꺼이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저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런 기적과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이제 기회가 될 때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포함이 되고요.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좋은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좀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 저거지. 저게 순종이야. 저게 믿음이야. 라고 칭찬에 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저거 봐.
저러니까 상처받지, 저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면교사로 그분의 신앙이 거론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훗날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뒤따르는 후배들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도전이 되고 따라야 될 본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인,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따라서 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에스겔이 가졌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순종했던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에 저희가 아멘 아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기름 받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